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20장 7절 계속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먼저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참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시는 참 경건한 영성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기립해서 목사님을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자리에 귀한 모임에 부정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조봉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제 성경책 속에 넣고 다니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글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난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하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5종목의 나의 기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도 바울이 사망한 데까지 것이 뭐냐, 사망을 참 사모하면서 죽는 것을 사모하면서 5종목의 기도. 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수준이 다른 그런 너무나 십자가 꼭 닮은 그런 삶을 살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참 감동적인 그런 찬양, 시끄러운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찬양은 얼마든지 오래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찬양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찬양은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다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게으르고 전에는 울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게을러졌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퇴한 다음 11년까지 이렇게 바쁘게 이것저것으로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그저 매일 자면서도 깨면서도 가면서도 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청주 양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집사람 가서 또 1시간 동안 보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오늘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인 저는 28년 동안 강변교회 정성껏 목회를 했는데 그저 기껏 많이 해봤자 주일날 낮에 400명 여기 4,000명 제자인데 저보다 10배 10배나 저녁에도 또 이렇게 400명 참 저보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 이 교회 와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저는 늘 작은 교회 아까 100명이 하지만 주로 30명, 30, 40명, 30명, 30, 열 몇 명 되는데도 가요. 무슨 설교할까요? 꼭 물어보면 뭐 거의 99%가 설교 제목을 주어요. 본문도 주는 때가 있어요.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는 제목하고 본문을 딱딱 주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조봉희 목사님 맞죠? 제가 잠깐씩 착각을 하곤 해요. 제 별명이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요.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집이라고 막 떼를 쓰고 장인 집이라고 막 떼를 쓰는데 딴 집에 갔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하루 조봉희 목사님 맞지요? 조봉희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안식일 성수. 내가 엿새 동안 이렇게 천지를 다 창조 7째 날 쉬었어. 너희들도 쉬어. 그냥 쉬려는 게 아니에요. 이날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영영이 대대로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주일날만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10제자에게 11제자에게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잡혀있는 사도 요한의 주의 날 사도 바울은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하고 예배드려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신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이어진다. 히브리 4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구약에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앞으로 지금 안식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히브리 4장을 보세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들 모든 각 족속 각 백성들 동물 식물 다 함께 모여서 영영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영원한 천국의 안식 이것이 딱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지키고 24시간이에요. 주일도 24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저 주일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신자들에게 주일 철저히 지켜 새벽기도 열심히 해. 순교 신앙을 귀하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 주일 성수의 신앙. 저는 참 부족한 죄인인데 제가 여기 원건 다 가져오는데 눈을 감고 하고 있네. 눈을 또 뜨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의주에 있을 때도 맨날 감옥이에요. 처음에는 신의주 제2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법학을 하다가 그 다음엔 내가 법학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잡아갈 텐데 안 되겠다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그저 새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아들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데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일본에 가서 법학하다가 신학으로 바꿨는데,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일본에 잠깐 들려서 신의주로 오시게 돼요. 그분이 왜 오시게 됐냐? 폐결핵 말기라는 진단을 받아요. 생을 포기할 절망에 처했어요. 회개하면서 프란시스에서 글을 읽으면서 나도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서울로 갈까? 평양으로 갈까? 그러다 신의주예요. 전라도하고 평안북도 아주 멸시를 받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지만 고아, 과부, 노인들을 돕는 일을 그냥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보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나중엔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근데 그때도 맨날 감옥이에요. 신세서 참배 안 한다고. 평양에 또 서원밖에 목사 일을 하는데도 또 감옥이에요. 공산당하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저는 신의주에서도 평양에서도 아버지가 맨날 감옥에 가는 걸 봤어요. 신의주에서 감옥에 가서 늘 만나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아버지 들으라고 저기서 듬뿍 새논에서 울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스 사자고 막 노래를 하고 어머니랑 같이 가서 아버지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감옥에도 가야 되는구나. 평양에서도 그랬어요. 평양에서도 맨날 감옥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기도 잘하고 순교신앙을 지니기 위해서 나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평양 제5인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다녔는데 꼭 주일날은 학교에 오라고 그래요. 공산당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간 일이 없어요. 평양 서원박교회 아침부터 아이지만 저녁 어른 예배까지, 저는 그때부터 주일 아침 저녁 예배를 빠진 일이 없었어요. 강부님께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제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평양 제5인민학교 주일날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볼을 서고 매를 맞고 정학을 당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이건 당연하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 계셨는데 좀 매 맞는 거 괜찮다. 정학을 당해도 괜찮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종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새벽기도 잘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 남쪽에 갈래요. 나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종 되기 위해서 갈래요. 평양 사동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엄마 나 남쪽으로 갈래니까 막 울면서 그러면 가. 그래서 제가 11살 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도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닮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11살 때 1948년 8월 38선을 넘게 돼요. 해주까지 기차 타고 와서 어른 5, 6명하고 같이 넘게 돼요. 그런데 한참 깜깜한 밤에 38선을 넘는데 인민군이 서라, 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쏜다. 그러니까 그 6명이 다 서서 손을 들었어요. 저는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는데 깜깜한 밤에 남쪽을 향해서 그저 혼자 뛰기 시작했어요. 언덕을 넘고
파밭을 막 달리고 목에 차는 강을 넘고 남쪽에 왔어요. 어느 초가집에 들어갔어요. 아마 그 전날 산벌스를 넘은 사람들이 한 1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가 너 어디 가냐? 그래. 나 서울 가요. 어떻게 가냐? 몰라요. 같이 오던 사람이 잡혀서 몰라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바라보더니 그럼 내가 너 서울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기차를 태워서 서울까지 데려다 줬어요. 을지로 3가 7번에 살던 저희 이모님, 몇 년 전에 서울에 와서 살던 이모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그 청년이 누굴까? 그 다음 한 10년 동안 알려고 애를 썼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청년이 천사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근데 그저 밤마다 울어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근데 그 이별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도움이 돼요.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저에게 나중에 보석이 돼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별하셨죠. 하늘 영광을 다 떠났죠. 고난을 당했죠. 죽음을 당했죠.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고,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됐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첫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둘째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다음 셋째는 어머니 아버지 누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이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이런 슬픔이 없었다면 불쌍한 사람 돕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텐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어디까지 내가 했는지 지금 하나도 예.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 왔는데, 저는 평생이에요. 강변교 28년은 말할 거 없어요. 새벽기도는 빠진 일이 없어요. 주일 저녁 빠진 일이 없어요.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주일 성수를 방해를 해요. 저거 북한 놈이나 방해를 해야지 왜 박정희 방해를 하냐? 내가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 40명. 그때 뭐 한경지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쫙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주일날 그때 우리 신분증에 주민등록 갱신을 주일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신문에 냈어요. 나는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안 한다. 이건 북한에서나 할 짓이다. 신문에 그걸 냈고, 주일날 학도군사훈련, 주일날 국가고시 쫙 그때 많이 했어요. 이런 걸 해도 됩니까? 40명이 거의 95%가 순교를 각오하고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부가 그거 다 알죠. 저를 잡아가요. 제가 그때 언젠가 하여튼 아침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 다 하고 왔을 때 총신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좋은 차가 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우리 회사에 꼭 자문받을 일이 있는데 꼭 교수님 모시고, 아주 부드럽게 그래요. 저는 늘 도둑놈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누구 말도 잘 듣고, 그래 그럼 나 잠깐만 가서 자문하고 올 테니까, 딱 타니까 날 남산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런 짓을 하니까 이 나라가 되겠냐니까, 처음에는 막 욕을 안 하면서 신학교에 전화를 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손님이 갑자기 와서 설교 못하게 됐다고 좀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딱 끊었는데, 그 다음 지하실로 데려가요. 아침부터 종일 심한 협박을 하면서 신문을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한 걸 다 알아요.
홍콩에 가서 북한 사람하고 연락했지 그래. 난 그런 일 없다니까. 그때 가서 뭘 샀는데 그게 북한 상점 아니냐 해서 난 그거 모른다 그랬더니 별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저 미국에서 어머니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고 편지 받은 거 그 원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면서 북조선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게 북조선이 잘 되고 있다고 이런 소리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럼 북조선이 안 되고 있는데 어머니 잘 있습니까? 이런 편지 쓸 놈이 어디 있냐. 내가 막 야단, 그 두 사람을 막 야단을 하니까 너무 막 한 사람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편에 들어서 이분이 북한에서 와서 이래요. 겁이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피곤해서 잠깐 쉬니까 내가 글을 썼어요. 무슨 글 쓰냐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준비한다 그랬더니 당신 정신이 있냐? 여기 들어오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무슨 설교 준비냐 해서 그건 당신 걱정할 거 아니다. 당신 두 사람은 다음 주일날 내 설교 들어와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너희들이 사실 무식해. 복음주의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있다면 극단적인 자유주의야.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주일 잘 지키는 거 이건 좋은 거야. 이러면서 2시쯤 되니까 자라고 그래요. 침대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냥 책상 하나 있는데 자라고 그래요. 전 그때부터 언제나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새벽까지 그냥 혼자 잘 자니까 날 깨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라 그래서 아니 올 때는 좋은 차 태워다 줘서 왔는데 어떻게 내가 가냐. 좋은 차를 태워줘야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좋은 차를 하나 세우더니 이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그 자유주의 나쁜 거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쫙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돈 한 번도 안 받고 10년 동안 자문을 해준 일도 있어요. 주일 성수. 예. 강변교회에서도 주일 저녁 안 나오려면 집사 그만둬라, 권사 그만둬라, 장로 그만둬라 막 야단을 치고 예. 새벽기도 안 하려면 다 그만둬라. 우리 선배님들은 기도에 주일 성수에 전력을 다했다. 예. 그러면서 했는데 예. 이게 여기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예. 근데 사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그걸 주일 성수 때문에 제가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제일 첫째가 뭐 교회 크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주법을 제가 봤어요. 초기에 미국 역사 초기에 매사추세츠 주법을 봤더니 지금 주일을 범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도 가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약도 아닌데 구약 시대도 아닌데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도 된다. 제가 충격을 받아. 청교도들이 이랬구나.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도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은 일체 뭐 매식이든지 운동이든지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날 11시 50분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55분이 돼서 이제 면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반쯤 하니까 12시가 딱 됐대요. 이거 주일날은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요 반만 면도하고 가서 설교를 했다고. 그걸 제가 읽었어요. 정신 나간 것들은 그 사람이 좀 바보라고 그러겠죠. 그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정신 나간 거예요. 예.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좀 지나칠 정도로 주의를 철저히 그렇게 지켰어요.
예. 저에게 참 저는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주일 성수고,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해서 7날은 쉬어야 돼. 7날 일하는 것들은 죽여야 돼. 이거는 영영이 대대로 지킬 거야. 그런데 출애굽기 4장부터 9장까지 모세 보고 하나님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 섬기란 말이 9번 나와요. 섬긴다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4장부터 10장까지 9번 나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4장에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또 5장의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8장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여기 섬긴다는 건 예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제일 첫 그 명령이 어떻게 예배드리냐, 성막을 짓든지 성전을 짓든지 뭘 하든지 뭘 잡아서 어떻게 하고, 그게 첫째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배가 첫째예요. 근데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8장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또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모세가 가려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10장 25절 26절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예, 이게 구약의 안식일인데 그건 주일로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준비예요. 세례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래요. 예.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12장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뭘 해야 되냐? 제일 첫 마디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의 목적이 예배구나.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구나. 창조의 목적이 예배구나. 근데 잘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주일을 지키면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20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침부터 밤까지 주일을 지키면서 설교를 하는데 유도가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지켜요. 구약시대는 안식일 성수, 신약시대는 주일 성수예요. 근데 대대로 영영이 그래요. 이걸 제7일은 너희 하는 이건 뭐 쭉.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일하는 것들은 잡아 죽이라 그랬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주일날 일하는 것도 잡아 죽여야 돼 그랬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리고 한 5년 전에 대신 측의 최복기 목사님도 사실은 지금도 때려 죽여야 돼. 박용규 교수님 총신에 제가 너무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아마 대표적인 역사신학자죠. 박용규 교수님. 한국교회 지금 타락은 주일 성수 포기한 데서 왔다.
박은규 교수님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구약 때, 예수님이 신약 때, 사도 바울이 신약 때 계속,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그저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래요. 또 로마 황제 누구지? 누군가? 그 주일 성수를 여기 있나 보다. 콘스탄틴 황제, 그렇지.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황제가 그래요. 사실 로마는 아주 망해야 될 건데 베드로의 순교의 피,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는 로마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저분은 의인이다, 저분은 의인이다 그러고 누가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예수님이 그래요. 너 로마에까지 가서 예루살렘에만 전도하면 안 돼.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다 딱 순교.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을 성수하라. 이게 그냥 잠깐 되는 게 아니에요. 쭉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래요. 그리고 한국 교회 그걸 뭐라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또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묶는 적극적이고 영속적인 계명을 주심으로 7날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 날에는 그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일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부터 온 종일이라는 게 계속해요. 종일이에요. 일부 예배만 아니에요. 온 종일 쉬어야 할 뿐 아니라 공적 내지 사적 예배 행사와 자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찰스 하지 박사는 주일 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 타락하고 만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 예배모 보면은 또 주일을 아주 강조하는데,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은 주일범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같으면 다 때려 죽일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려 죽이는 않지만 사실은 때려 죽일 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사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주일 성수만큼 귀중한 것, 앞으로 영원한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영원한 안식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 제일 첫째예요. 첫째. 딴 건 없어요. 설교보다 그 선교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니까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있고 그 다음 예배예요.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은 사랑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신학자들도 그래요. 안식일, 주일 철저히 지키라. 그건 구약의 율법주의다. 그건 정신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이게 어디까지? 강변교회에서 제가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했다는 얘기. 우리들의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져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난 역대하 7장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 향한다. 이곳에서, 이것이 교회니까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듣고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구약 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정말 지키면 가슴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돼요. 저는 부족한 죄인인데 저를 왜 버리지 않았을까?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순교의 피.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8선 넘어서 정말 죄가 많지만 그저 애쓰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 오늘 지구촌교회 와서도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의 한국교회가 순교신앙 다 포기했죠. 새벽기도 뭐 숫자가 별로 없어요. 주일도 그저 일부 예배 드리고, 그저 어떤 데는 방질 목사님 그랬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헌금하는 헌금으로 점심 잠깐 먹고 오후 예배 잠깐 잠깐 하고 그냥 가서 제멋대로 한다. 우리 영등포교회도 저녁 예배 없애자고 그런다. 그런데 박 목사 죽은 다음에 없애자고 그런다. 나 참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참 조금 지나칠 정도로 전에는 주일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숫자가 거의 같았는데 방진일 목사님 말씀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 보고 교인들이 헌금 낸 돈으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잠깐 보고 집으로 가니 참 문제예요. 우리 영등포교회도 오후 예배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는데 박 목사 죽은 다음에 바꾸자고 해요. 나 참 아마 지금 바꿨는지도 몰라요. 방진일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주의 협의회 3년 전에 2015년 4월 15일 명성교회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염원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했어요. 이분들은 저녁 예배 꼭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분을 오정호 목사님, 대전 새로남교회, 제가 주일 저녁에 한번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득 찼어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간증적인 설교를 했더니 제가 설교 끝나니까 청년들이 한 40명 강대상에 나오더니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 성수 좀 더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한 40명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그때 오정호 목사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또 한 40명이 나와요. 우리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오정호 목사는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주일 저녁 예배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짐을 더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제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가는 곳마다 예배예요. 가는 곳마다. 사무엘도 그렇고 전부. 언제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배 중심에, 다윗은 그저 눈물 쏟으면서 그저 예배예요. 예배. 눈물의 예배. 구현할 수 쓸 시간 다 쓰고 쉴 시간 다 쉬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예배자로서의 체면만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의 출발이라고 여겨집니다. 오정호 목사님 얘기해요. 우선 순위에서 밀린 예배는 참된 예배로서 품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일 저녁 예배를 포함한 주일 성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한국교회 건강을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가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주님께 발견되어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고은 목사님, 저기 어디죠? 서울에서 조금 지나가서 거기 어디? 안산. 저기 거기 가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는 분인데, 고은 목사님의 우리 교회가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정식으로 만나신 것도 주일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주일 새벽부터 시작한 하루입니다. 밤이 포함된 24시간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국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박해시대 청교도 신앙이 그랬습니다. 피난 오신 성도들의 신앙도 오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겠다고 맞서다가 결국 순교하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을 이어받아 세상의 것을 누리고 쉬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두는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밤 예배가 갖고 온 유익은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예배를 위하여 한다는 것과 예배를 대신할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사문 목사님, 이렇게 김사문 목사님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어머니에게서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를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예배를 철저히 강조합니다. 주일에 본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는 월요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좀 피곤해도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많이 바치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교인들의 장래의 하늘의 복이요 땅의 기름짐이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본다면 잠깐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교인들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까지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럴수록 영적 전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민식 목사님의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해요. 오늘 말씀과 발표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아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세계 교회의 주일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교회의 미래는 주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주일과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신자들의 영육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육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약속의 날로 성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고 건강해집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예배답게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와 예배를 세계에 전하고 복음을 역수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이건 헌법도 아니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인데 주일 성수를 더 철저히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말씀은 가슴에 새겨서 한국교회가 다 딴 곳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 위기품 목사님, 최걸룡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모든 귀한 분들, 방지일 목사님 이르기까지 귀한 분들이 걸어가신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와 순교 신앙을 몸에 지니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구촌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참 살아있는 신앙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즐겁게 안식할 날, 참 좋은 찬양이죠. 찬양팀 나오시고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편케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비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우리 더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일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신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이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참되신 삼위일체,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지금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고 주일을 바로 지킬 것을 삶으로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안식일은 내가 쉰 날이니 너희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마련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주일날 예루살렘에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보내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불쌍한 부끄러운 남북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